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우리 유창현 청년 나와서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승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승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일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내일 공부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잖아요. 또 나는 내일 공부할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예전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시나요? 이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모르지 않고요. 맨날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이게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 안에 느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진정으로 은혜로 고백될 때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특별히 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하실 때가 언제냐면 물론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너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 떨 때입니다. 두려워 떨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꼭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면 말이죠. 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보다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더라라는 말씀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그죠?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주님이 꼭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또 내가 두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도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이 나아가다라는 말이요, 언제 나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네가 나아갈 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 속에요, 이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언제 나아가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단어가 나아가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네가 나아간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나아가다라는 게 언제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나아가다가도요, 항상은 아닙니다. 네, 항상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한다고 될까? 그죠? 뭐 이게 좋은 예언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배한다고 될까? 우리가 좀 있으면 20일을 저녁 기도회 하는데 20일을 저녁 기도회 한다고 뭐가 바뀔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늘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왜 들어오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그들을 빼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아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가 걸어가실 거예요. 그 걸어갈 때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우리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에 축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십니다.
네, 머물지 마세요.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머무는 건 쉬워요.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저도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찬양하러 나갔다 왔는데 찬양하러 나갈 때마다 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쉬면 편해요. 그쵸? 여러분, 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20일을 저녁 기도회 합니다. 20일을 저녁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20일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열어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24년 1월 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올해는 하나라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는 걸 한번 결정해 봅시다. 수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걸 결심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그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나아가십시오. 근데 나아가다 보니까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뭐가 많습니까? 적군이요.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적군이 말과 병거가 우리보다 많은 걸 봅니다. 자, 병거는 기마병을 의미해요. 기마대. 우리 시대 기마대 그러면 옛날 시대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신명기를 기록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뭐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오래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말 타고 공격하러 오면 굉장히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죠. 기마병 한 명이 보병 수십 명을 죽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병대가 동장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말하면 가장 완벽한 무기가 등장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요. 근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분석해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다 보니까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기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를 내가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닿겠어요. 인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진짜 안 되는 것 앞에 무너지는 나를 봅니다. 근데 교회 가면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웃긴 거예요. 내 앞에 기마병이 존재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것처럼 비상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그죠 지식이 많고 똑똑하신 분들은 성경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좋은 얘기죠.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얘기가요. 실제적으로 이성적이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들리는 그냥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 수많은 기병들을 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니라 이 단어는요, 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해석할 때 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네 하나님이 함께다 이걸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풀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쓰여져야 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두려움이랑 같이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라는 단어가요, 안 된다는 단어, 할 수 없다는 단어와 같이 쓰이면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쓰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라는 이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와 함께 쓰이는 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겁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은 함께라는 단어가 뭐랑 함께 쓰여지고 싶으세요? 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를 내가 맨날 쓰거든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를 어쩔 때 쓰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죠. 안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렇죠. 저도요 가끔 신앙 상담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종종 듣는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예배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죠? 왜 안 되죠?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요, 다른 게 들어오면 함께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자료를 보다가 이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제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구상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일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존이요. 그죠? 아프리카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여러분. 가장 산소가 많은 장소는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속에 산소가 가장 많이 있대요.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산소가 이 대기 중으로 나와야, 그죠? 이 육지로, 그죠? 우리 이렇게 나와야 산소가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서 산소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만도의 온도로 가열해도 분리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그럼 끝난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아, 바닷속에 산소가 가장 많은데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가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분리해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이 그저 박테리아 아무도 그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바닷속에서 산소를 분리해내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렇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모를 때까지는요. 안 되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네. 아무리 해도 분리할 수가 없네.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대단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박테리아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함께하니까 위대한 것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박테리아보다 못하시겠어요? 산소가 그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무한한 가능성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웃겨요. 제가 웃겨요.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와 이게 된다고? 이게 될 리가 있나?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죠?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야 만도로 가야 되는데도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움직여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안 된다는 것과 함께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에게 늘 적용하셔야 되는데 불평, 불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맨날 안 된다고 그래요. 야, 너 안, 야, 네 안 돼.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말로 바뀔 것 같았으면 수십 번 했어요. 그죠? 내가 한마디로 이게 말이 바뀔 것 말해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준대요.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저는 참 재밌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신약 성경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성경이 하는 얘기를 우리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두려워지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싸우러 나가요. 근데 갑자기 제사장이 튀어나와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데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꼈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요. 선지자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장 보고 너 백성에게 나아가 그럽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주시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백성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 제사장이 목사냐 아니냐 그걸 따져 묻는다면 그쵸? 오늘날 목사는 짐승 안 잡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뭐 이거 각 떠가지고 뭐 끄집어내고 이런 역할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목사로 비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있더라. 제사장이 여러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각드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너 지금 제사드려 이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너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래요.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무릎을 치며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의 중심에 제사장의 말이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제사장들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이야기 하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요. 막 정치 얘기하고요. 세상에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다 썩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야기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선포하느냐? 성경이 하는 얘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마음에 겁내지 말라고. 그죠? 떨지 말라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막 그러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뱅이야 뭐 하고 있냐? 왜 술 취하고 여기서 뭐 술주정 부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해주죠. 그때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가 이 한나에게 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한마디 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엘리 제사장 흡이 많았잖아요. 이 딱 보면 네가 이 같은 사람이 목사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나한테 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주니까요. 그 말을 듣고 한나가 평안히 가요. 그리고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더라라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저는요 저에게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필요 없을 것 같은 인간인데 그죠? 여기에 왜 들어오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통로 가운데 제사장을 쓸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었더니 그 말이 하나님 메시지로 그가 고백했더니 함께하는 축복이 있더라라는 걸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저를 돌아옵니다. 저를 돌아봐요.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 분명 큰 축복을 부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면 그럴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요, 나에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지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지인 권사님네 아이들이 좀 아파요. 아이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간 거예요. 딱 상담 갔더니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라고. 여러분, 당사자가, 아이가 아프면 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죄책감을 가졌겠어요, 스스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뭐죠, 다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 내가 죄인인가 보다. 저 진짜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게 낫지, 그죠? 그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얘가 수술대로 올라가면요, 이게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스스로 엄청 자책을 해요. 그런 부모를 심정을 왜 모를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부모를 앞에 두고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물론 그가 신앙의 메시지로 들으면 축복이겠지만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해줘야 될 말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요, 목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주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도 역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그래요.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얘기는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함께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결혼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걸어가려고요. 함께 하려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그들이 너와 함께 간다, 같이 걷다라는 표현이거든요. 2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쟁하게 하시니. 아멘. 함께 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셔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가셔가지고 구름 기둥 예비하시고 불 기둥 예비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했던 행동처럼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오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음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믿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유명한 책이던데 제가 읽어봐야 되나?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지구별 여행자라고 해서 저도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솔로몬 군도라는 나라에 가면 작은 나라죠. 원주민들이 나무를 쓰러뜨릴 때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원주민들이 도끼로 넘어뜨릴 수 없는 큰 나무를 쓰러뜨릴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적혀 있으니까요. 나무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쓰러져라 쓰러져라 외친대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인가 한참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책에 적혀 있으니까 그럴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쓰러져라 그러고 있어요. 미련하지 않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 미쳤네 미쳤네 그죠? 쟤 뭐 하는 거야? 미련 야 그런다고 나무가 쓰러지면 이게 말이 되냐 그죠? 근데 진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외치는 게 아닐 거예요. 엄청 오랜 시간 한 달간 그죠? 한 달간 매일 삥 둘러앉아가지고 쓰러져라 쓰러져라 외치면 이게 쓰러지나?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그죠? 나무가 쓰러져야 되는데 어쩐 뭐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나무가 쓰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말했을 때요. 내 문제를 놓고 주여 주여 부르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요. 바뀌냐? 예수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길은요.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속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들의 제목으로 같이 설교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